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부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새로운 얼굴도 보이시는데 잘 오셨고요. 저는 학장로교를 담임하는 이준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1, 2, 3장 데살로니가전서 1, 2, 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요. 세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머문 지 한 몇 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교회.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가서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보살폈지만 예수 믿은 지 한 1, 2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 2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도요, 놀랍게도 이 교회가 믿음이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앞에 1, 2, 3장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아무리 칭찬받는, 아무리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이라도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상의 교회는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다 보니까 지상의 교회는 모든 교회마다 이런저런 모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좀 크냐, 좀 작으냐,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느냐, 저런 문제가 있느냐. 자, 그 차이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가지고 있지만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처음 교회 오시면 아니 교회에서 왜 이렇게, 아니 교회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도 있어, 여기에 상처받는 분도 계세요. 상처 없고 문제 없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교회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렇지만 내가 받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문제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뭡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걸 뭡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 같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뭐였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전체를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그 당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음란한 문화, 이 음란죄가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시기적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올 거야. 이제 몇 달 있으면 올 거야. 이렇게 시기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종말론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이제 오시는데 내가 직장 다니면 뭐해? 내가 학교 공부하면 뭐해? 그러면서 뭐예요?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론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문제였는데 오늘 본문은 뭘 가지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문제인 음행죄, 이것에 대해서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좋았어요. 핍박 가운데 믿음은 잘 지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그 가치관, 자신의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그러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뀌는데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와 헬라 문화가 어떻는가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로마 시대 로마 문화 중에 단점,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폼페이 같은데 지금 로마의 유명한 유적지, 폼페이라는 유적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하루아침에 도시가 화산에 뒤덮여 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굴해서 보니까 도시가 너무 음행죄가 너무 심한 겁니다. 음란이 너무 심한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로마인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혼이 흔했고요. 그리고 불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뭡니까? 너무나 흔한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로마이고 이 문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외도하는 것, 이걸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인을 여러 명 두거나 성을 가지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었고 죄의식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헬라 문화입니다. 이 지역이 오늘날로 말하는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주 여기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신들을 숭배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로마에 나오는 이런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이렇게 이제 신전에 가면 신전에 여사제가 있습니다. 여사제라고 여러분 뭐 거룩하게 보이지만 이 여사제가 다 보면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엄청 많고요. 남자들이 예배하러 오잖아요. 예배하러 오면 그 예배 방법이 뭐냐면 그 여자 사제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게 예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고요. 이게 도덕적인 불감증이 있어서 이게 잘못되었다거나 이것이 죄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문에 많은 남자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예배 드리는 거야. 이거 신에게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전혀 도덕적인 그런 죄의식이 전혀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도 이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또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 3절, 4절, 5절 말씀.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너희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함의 핵심이 뭡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이번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음란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와 기도하고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잘못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 4절에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남자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했어요? 하찮게 대한 겁니다. 아내가 있는데도 또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내가 상처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아도 뭐예요? 별로 귀하게 안 여기는 겁니다. 남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지금 도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뭘 쫓았어요? 세욕을 쫓았다는 겁니다. 음란하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란한 죄를 짓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3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이란 게 뭔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뜻은, 거룩히 살아라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어 살아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라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생활은 구별되어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도 나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게 거룩한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다 음란하고 다 타락되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다 맺으면서도 이게 죄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수용이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너희 그리스도인은 너 예수 믿지? 너 다르게 살아야 돼. 너는 그런 사람같이 그렇게 세욕을 쫓아서 그렇게 음란한 생활하면 안 돼. 너는 다른 이성과 결혼했으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이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이 살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요. 우리가 여러분 후회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사람 제가 말씀드릴 테니 이 사람 공통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장제원 전 사상구 국회의원.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아시죠? 예. 이분들이 공직에 있을 때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여러분 다 망신당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평생토록 쌓아온 그 명예, 그 권력,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 잘못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됐고요. 이 중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제원 의원 어떻게 됐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도 부끄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순간에 그 욕심을 참지 못하고 그 정욕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그 인생이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정결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이런 모습으로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예를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입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 왕도요,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데려와서요, 궁정으로 불러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충신이 우리아라는 장군이에요. 이 장군 모르게 몰래 덮으려고 했는데 톡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지금 뭐 몇 달을 나가 있는데 아내가 지금 임신이 된 겁니다. 그것도 다윗 왕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덮기 위해서 다윗은요, 남편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 좀 쉬어라 했는데 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를 살인교사죄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걸 덮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다윗은요, 그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용서는 받아줬지만, 그러나 그 회개는 받아줬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결국 말년에 다윗의 통치 말기의 반역과 칼부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그리고 또 공동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음행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는요, 엄중하게, 다른 죄도 마찬가지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루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자, 음행죄하고 다른 죄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뭐냐?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쳤어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몸 밖에 짓는 죄예요. 내가 뭐 말을 하거나 내가 뭐 어떤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죄는 뭐냐면 내 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죄와 이 음행죄는 구별이 돼요. 다른 죄는 몸 밖에서 내가 하는 죄지만 음행죄는 내 몸을 가지고 해야 이 음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다른 죄와 구별되는 게 내 몸에 더럽히는 것, 내 몸을 더럽히는 죄라서, 육신을 더럽히는 죄라서 이 죄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데,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짓는 음행죄를 왜 더 크게 보시는가? 이게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우리 몸으로 짓는 죄가 왜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고 크게 보시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됐어요. 자,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내 몸 자체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있는 집을 왕궁이라 그러잖아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성전이 되는, 내 몸이 성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란죄는, 음행죄는 내 몸을 가지고 이제 내 몸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죄도 싫어하시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가, 하나님의 집인 이 몸을 더럽히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음란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정치인들도요.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렇게 넘어갔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음행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두 가지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우리가 이 음행죄를 짓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요.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기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저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모든 행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한 행동이다 하면 뭘 생각이 나요?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뭐예요? 거룩해요, 거룩 안 해요? 거룩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거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거 거룩한 행동이 아니에요. 거룩한 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거 다 거룩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외에 내가 나가서 일하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이거는 거룩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이에요.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건데 이건 세상 일이고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건 거룩한 거고 이건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뭐라 나와요?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가서 주부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 요리하는 거, 집안 청소하는 거, 남편들이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는 것, 학생들이 학교 공부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실, 행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함으로 할 때 그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음란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들이요. 이제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정말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정성껏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옆에 친구들이 뭐래요? 바보같이 요새 너처럼 그렇게 남편에게 해준 사람 어디 있냐? 너 바보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즘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지. 너 가정에 그렇게 네 인생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뭡니까? 섬기고 나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놀러 다니고 적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게 요리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리고 남편과 또 자녀를 위해 섬기는 것. 이거 뭐예요? 이것도 거룩이라는 겁니다. 모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거룩하게 하는.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직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면. 그리고 뭡니까?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뭡니까? 뇌물도 주고 또 적당하게 그렇게 요령 있게 해야지. 그렇게 고지고대로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보고 계셔라고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학생들도요.
선생님이 보고 부모님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 그러다가 뭡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면 대충대충 적당히 공부하고 대충대충 적당히 생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렇게 살아도,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주님 보시지, 주님 보고 계시지,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이게 뭐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게 공부하는 것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교회에서는요, 거룩한 척,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이건 뭡니까? 절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많이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역겨운 거예요. 이건 절대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사람은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모습이 똑같은 사람, 그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음란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불륜, 결혼한 부부 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 자, 전 세계에서 불륜을 제일 많이 저지르는 국민들이 사는 국가 1등 태국입니다. 자, 2등 덴마크, 3위 독일, 4위 이탈리아, 5위 프랑스, 이렇게 해서 20개국이 나오는데 뭐 다행히 대한민국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대한민국도 지금 불륜 수치가 아무 높아갈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퍼센트지예요. 도대체 얼마나 불륜을 저지르는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부부들에게 이제 결혼한 부부들에게 당신은 외도, 불륜 저지른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태국 사람들 51%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대답했고요. 덴마크가 2위인데 46%, 독일이 45%, 그리고 이탈리아 45%, 5위 프랑스 43%. 20개국 중에요, 19개 나라가 유럽인데 평균이 40%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0가정 중에 4가정은 불륜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2가정 중에 1가정은 뭐예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불륜을 저지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여러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태국 남자들은요, 이런데요. 자기가 부인 외에 다른 애인이나 아니면 다른 이성적인 여자가 없으면요, 손가락질 받는데요. 너는 무능력한 남자야. 그게 태국의 문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요, 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해도 뭡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다 그렇게 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살면서 오히려 뭡니까? 죄에 무뎌지고, 그리고 이런 곳에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정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오해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에 모텔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모텔 수가 3만 개입니다. 3만 개. 편의점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 모텔이 도대체, 여러분, 부부들이 여러분 모텔 가시는 거 잘 보셨어요? 뭐 가실 수도 있지만 불륜의 장소 대표적인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도요, 여러분 시내 곳곳에 여러분 동네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밤에 여러분 뭐 여행을 와서 잠을 자러 가는 게 아니라 낮에 이용을 해요. 불륜들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혼을,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게 보시면 아내를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라고? 첫 번째, 거룩하게 대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대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는 게 거룩입니다. 예배 드릴 때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요. 기도할 때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거룩하게 말씀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라?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아내를 대하라는 겁니다. 또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있지요. 뭐 내가 이번에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그러면 밤에도 가서 누가 혹시나 건드리나 싶어서 그거 막 봅니다. 내가 보석이 있어요. 여러분, 뭐 내가 좋은 시계를 샀어요. 아니면 내가 휴대폰 비싼 걸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거 혹시나 흠집 날까 싶어서. 그렇게 아내를 대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이 그렇게 대할 때가 있지요. 언제요? 결혼하자고 요청할 때, 프로포즈 할 때, 그리고 신혼 때, 연애할 때. 그럴 때 뭐예요?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점점 하찮게 여겨요. 점점 뭡니까? 거룩하게 여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라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똑같습니다. 남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 똑같은데요. 저 뭐라고 말씀할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당연히 다하라는 겁니다. 남편도 뭡니까?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아내도 뭐예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누가 한다? 그 아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남편은요,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아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내입니다. 아내는 뭐예요? 결혼하면 이제 뭐예요?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남편이 주장하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뭡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주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것, 이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하나 나오는데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부가 각방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유머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이대별로 부부가 잠을 자는데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습이. 자, 30대는 어떻게 자느냐? 부부가 얼굴을 마주보고 잡니다. 자, 그러면 40대는 어떻게 자냐? 부부가 천장 바라보고 잡니다. 자, 50대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등 돌아서서 따로 보고 잡니다. 자, 60대는 어떻게 하느냐? 부부가 각자 각방 쓰고 딴 방에 잡니다. 자, 70대는 어떻게 자느냐? 남편과 아내가 어디서 자는지 모른답니다. 이게 70대랍니다. 관심이 없답니다. 여러분, 30대 처음 결혼해가지고는요, 서로 얼굴 마주보면 그렇게 정말 알콩달콩 그렇게 자요. 그렇게 살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결혼이 점점점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가 더 깊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서로가 뭡니까? 남남이 돼가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점점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남이 되어서 한 집에만 살지 남남처럼 지내는 부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각방 쓰지 말라, 각방을 쓰지 말아라. 부부가 뭡니까? 끝까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행복한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딴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왜 저렇게 늙어가고 외모적으로 왜 저렇게 몸에 살도 찌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잃어가고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점점점 더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이 오래 가면서 서로가 뭡니까?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더 사랑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껴주라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문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 남자와 아내가 여러분 부적절한 관계에 맺을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한 목사님이. 우리 부산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제가 들었는데 그 이유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성도와 이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 들통이 나서 교회에서 쫓겨났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집을 안 들어갔대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했더니 이제 개척한다고 이제 상가를 얻고 이제 돈을 하다 보니까 사택을 이제 제대로 마련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택이 몇 평이었냐? 13평이었대요. 애들은 3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 목사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 이제 목양실에 거기에 침대 갖다 놓고 이제 주무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커서요. 저기 큰 이제 성전도 이제 짓고 성도도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큰 사택을 교회에서 사줬는데도 목사님 집을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침실을 마련했고 거기서 매일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사고를 치는 겁니다. 목회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예요? 여러분, 상대편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사랑 안에, 가정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죄짓지 않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고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하게 내가 드리고, 내가 내 몸을 죄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뭡니까?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게 여러분 거창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예요? 여러분 일상,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할 때 이것이 다 거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애인 한 명 없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요,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다 다른 사람 속이고 다 적당히 살아가지만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